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36절까지의 본문으로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에는 사도 바울 즉 사울의 회심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선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 즉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신령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비치고 그 빛에 의하여 그가 땅에 엎드러져 있을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소리가 그의 귓가에 들렸던 것입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그 음성이 온 그의 존재를 둘러싸는 빛과 함께 그러한 신령한 체험과 함께 그 소리가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성에 대해서 사울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체험을 하게 되었을 때, 이러한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이 체험은 사울의 전 존재를 압도하는 신령한 체험이었다, 하나님 체험이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온 존재를 빛이 감싸는 체험, 그것이 바로 그를 압도하는 경험이었다. 그가 그 앞에서 엎드러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 체험을 하게 되었을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네가 예수구나, 내가 너 잡으러 왔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엄청나게 압도적인 하나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둘러싼 빛으로 인하여 그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당하고 그는 땅에 엎드러져 있습니다. 그는 그 가운데에서 자신이 박해하는 예수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분임을 일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내가 이제 그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함으로 인하여서 예수께서 지금 나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계속 어떤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었는데 어떤 권위자가 나타나서 너 왜 이렇게 했느냐? 라고 따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는 저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찾아온다면 제 잘못을 회개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솔직히 우리의 모습을 잘 헤아려 보면 우리는 그 음성 앞에서 사실 사도 바울과 같이 행동한다는 것이 대단한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도를 전하는 자들을 우리가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내 삶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비겁한 존재입니다. 아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셨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려 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핍박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주님, 저 예수님 핍박한 적 없는데요. 라고 둘러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사실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왔지 실제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고 있지만,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동시대에 살았지만 바울은 복음서에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정죄하거나 예수님을 핍박하거나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주님, 제가 주님을 핍박한 적 없습니다.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여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수님 박해한 적 없는데요? 라고 둘러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가 그것을 인정하였다라는 대목이 나오지 않지만 그 이후에 바울의 행적을 보면 우리는 그가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자마자 주님, 맞습니다. 제가 주님을 핍박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마음을 다해 고백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이 말씀을 듣고 나서도 아니 누구라도 예수님을 핍박하는 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라고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다고 둘러댔을 것이라고 추측하면서 바울이 행한 일이 놀라운 일입니다 라고 강조하는 것이 너무 지나친 주장이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께서 그 권위자의 모습으로 등장하시니까 예수님, 당신을 제가 핍박한 것이 아니라 저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그 책임을 회피하려 드는 것 자체가 너무나 우스운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우스운 일들을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 자주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머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예전에 들었던 유머인데 어느 날 학교에 교육청에서 이제 감사를 온 겁니다. 교육청에서 학교에 감사를 왔는데 그 학교에 지구본이 삐뚤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지구본이 삐뚤어진 것을 보고 이제 그 교육청에서 감사 온 사람이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아니 선생님, 이 지구본이 왜 이렇게 삐뚤어져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은 그냥 지구본 원래 삐뚤어진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선생님이 당황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사실 그런 모습 아닙니까? 당황합니다. 이거 왜 삐뚤어져 있습니까? 라고 하면 당황합니다. 당황해서 이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요? 제가 그러진 않았는데 야 반장 일로 와봐. 이거 왜 삐뚤어져 있냐? 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장이 오더니 그거요? 왜 삐뚤어져 있지? 그거 제가 안 그랬는데?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구본은 당연히 삐뚤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비겁하고 말도 안 되게 행동하고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창세기는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여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뜨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에 따라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관계에서 아주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신 것으로 인해서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찾아오시고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창세기 4장 9절의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상황은 너무 뻔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에게 몰라서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가인에게 아벨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이 무릎 앞에서 어떻게 응답해야 합니까? 우리가 만일 바울이 지녔던 그 태도, 바울이 주님 제 잘못입니다. 제가 바로 주님을 박해했던 자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 태도가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누구라도 행할 만한 일이라고 여긴다면, 그리 대단치 않은 것이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가인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제가 아벨을 죽였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말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4장은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실상 벌이는 일들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은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오히려 가인의 태도는 우리 대부분이 취할 태도와 아주 유사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자신이 직접 행한 일에 대해서 모른 척합니다. 이어지는 9절의 하반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의 대답입니다. 사실 우리가 앞서 다루었던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억지로라도 그가 빠져나갈 궁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주님, 저 주님 핍박한 적 없어요. 왜 그러세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가인은 자신이 직접 쳐 죽인 것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모른 척합니다. 자신의 죄가 분명하게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슴속 깊이 담아두고 감추어두고 묻어두고 모른 척합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저도 바쁩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전락을 두 차례 목도하게 됩니다. 그중 첫 번째는 동생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이는 분명한 죄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그의 전락이 있습니다. 그의 타락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데도 그것을 태연하게 모른 척한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태연하고 뻔뻔한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2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는 율법의 외적인 면에만 치중하여 보다 근본적인 면들을 잃어버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죄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후반부로 이어지면서 그 책망은 단순히 그 죄 자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로 이어지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죄 자체보다도 그 죄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책망하시기 시작하십니다. 27절의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이 29절의 선지자들의 무덤으로 이어지는 대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일 뿐만 아니라 직접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회칠한 무덤 같은 것은 비판받고 책망받을 일이지만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는 일 자체는 좋은 일 아닌가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는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보면서도 자신의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죄의 무덤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죄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은 그 안에 우리의 더러운 욕망과 탐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죄의 무덤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더러운 욕망과 탐심으로 생겨난 무덤이기에 죄의 무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죄의 무덤 앞에서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지녀야 합니까? 우리는 이 죄의 무덤을 보면서 나 역시 이 무덤에 기여한 바가 없는지 살펴보고, 지금 이 순간에라도 이 죄의 무덤을 볼 때마다 나의 삶을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범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범 국가들에게 계속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전범 국가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이 저지른 참혹한 일에 대하여 때마다 피해 국가들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어도 우리나라를 침탈한 나라의 친구는 그러한 침탈의 역사에 대해서 나누고 나면 우리에게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 인간으로서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자신 안에 한국에 대한, 또한 자신들이 침탈했던 나라들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우리는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떤 친구가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탈한 역사에 대해서 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났는데 그 침탈한 국가의 친구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야, 우리나라가 너희 나라를 그렇게 침탈했구나. 야, 근데 그건 잘 알겠는데 내가 그런 거 아니잖아.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야, 우리나라가 니네한테 몹쓸 짓 한 건 알겠는데 내가 그런 거 아닌데? 지금 전범국가의 지도자가 우리나라가 당신들 나라에게 몹쓸 짓 한 건 알겠는데 제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라고 말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건 그 태도와 자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벌였던 침탈 자체보다도 지금 벌이고 있는 그들의 태도와 자세가 더욱더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만일 선지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죄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가진 이들이라면 이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보면서 여기 죄의 무덤이 있구나. 내가 바로 이 죄의 무덤이고 또 내가 이 죄의 무덤을 만든 사람이며 내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후손이구나. 내 안에 그 피가 흐르고 내 정신에 그들의 정신이 스며 있구나 라고 그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와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들은 가인처럼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 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와 관련 없는 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죄는 둘째치고 그 죄에 대하여서 모른 척하는 태도와 자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쳐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제자들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질문하는 상황이 있게 한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 고침받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를 안식일에 고치신 것이 빌미가 되어서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 휘말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 결국은 유대 공동체의 미움을 받게 되어서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하는 일까지 당하게 됩니다. 맹인으로서 공동체로부터 고립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맹인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공동체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하게 되는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공동체로부터 쫓겨난 그를 찾아오셔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그를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그러니까 그 주변의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40절입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반문합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우리는 맹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는데, 아 그러십니까? 근데 우리는 맹인 아닌데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너희의 맹인됨을 스스로 인정할 줄 알았더라면 너희의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너희의 맹인됨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니 너희가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들은 자신들이 맹인이 아님을 주장함으로 인해서 진짜 맹인이 되어버리고 죄가 그대로 있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문제 삼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맹인됨입니까? 그들의 죄인입니까? 그들의 죄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스스로 맹인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맹인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죄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맹인 아닌데요? 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맹인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맹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의 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는 우리가 우리의 맹인됨을 인정하고 주님 우리가 맹인입니다라고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맹인이 되었더라면 우리의 이전 죄조차도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지만 우리가 스스로 맹인이 아니라고 하니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죄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선지자들의 무덤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을 죽인 자들이다라고 책망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왜 책망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그 선지자들의 무덤을 보면서도 여전히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죽이지 않았어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울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맹인입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제가 맹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맹인인가?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 맹인 아닌데? 우리 시력 좋은데 잘 보고 있는데? 라고 반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본문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아, 그치.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저런 죄를 지었지. 정말 나쁜 사람들이야. 만일 내가 저 당시에 살았다면 나는 저런 죄를 안 지었을 텐데. 나는 예수님을 잘 따랐을 텐데.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여전히 이 본문을 또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의도를, 마태복음의 의도를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주님 우리가 맹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주님 우리가 맹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원하시는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때 우리 역시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외식하는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겸손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문제 삼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네가 바로 맹인이고 네가 바로 예수를 받게 하는 자이며 네가 바로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다라는 선언을 거두어 드려야 합니다. 그보다도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서기관입니다. 제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제가 바로 주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서 보내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을 박해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고 우리의 죄악을 부인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더러운 그릇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는 부정한 그릇입니다. 더러운 대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우리의 안부터 깨끗이 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안과 겉이 모두 깨끗한 그릇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할 때 우리의 죄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자신이 바로 예수님을 받게 한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그는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있는 유다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 사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실 것을 명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떠한 기분이 들었겠습니까? 사도 바울, 이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는 자입니다. 제가 사도 바울에게 갔다가 해를 당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두려움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사람이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자들을 찾는 것이 아니십니다. 이미 죄 없는 자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음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이 맹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형제를 죽인 가인이며 바로 내가 예수를 핍박한 사울임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죽인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박은 예수님, 내가 십자가에 매단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끊어안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나를 끌어안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선지자들의 무덤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들을 박해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선지자들의 무덤을 바라보면서 나의 죄로 인하여 그가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들, 우리의 형제자매들의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고통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로 인하여 그가 고통 중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들, 그들을 주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태복음 23장을 읽으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이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맹인인가? 라고 되묻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찾으시고 그들이 바로 내가 사용하는 그릇이다. 그들이 바로 먼저 안으로부터 깨끗해진 그릇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자신의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분임을 저는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36절 말씀을 근거로 고백합니다. 오늘 전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를 바랍니다.